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죠? 제가 뉴스를 아직 못 봐서 예. 예,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셔가지고 뭐 아침에 슬쩍 뉴스를 본 것 같기도 하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주간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닿을 때마다 그 말씀 우리 심령에 새겨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1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뭐라고 제목을 한번 달아봤냐면요, 이 장면을 하나님의 계시 이렇게 한번 달아봤습니다. 이제 왜 제가 이 41장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제목을 달았는지 앞에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제 40장을 보면서 바로의 그 관원들, 두 관원들의 꿈과 그 다음에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41장은 그게 연결고리가 돼서 이번에는 이제 바로가 꿈을 꾸죠. 그리고 요셉이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어지죠. 그래서 이제 문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사람의 꿈을 어떤 현실로 바꾼다, 이런 어떤 문학적인 상상력, 그런 것을 드러내는 장면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학적인 상상력을 극대화해서 꿈이 현실로 바뀐다, 뭐 이런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적인 측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학적인 측면이라는 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측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신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어떤 얘기가 되냐면요, 애굽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인류를 그 생명을 기근으로부터 구해내는, 그것도 하늘의 지혜를 사용하여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내는 그런 장면, 그런 계시를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바로에게 주는 거예요. 바로의 꿈에 그 계시를 나타내시는 장면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41장들에 나타나는 요소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꿈은 누가 주죠? 하나님이 주십니다. 꿈의 해석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요셉이 말했지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풍년과 기근은 누구로부터 오죠? 7년 풍년, 7년 기근이 나타나는데 누구로부터 오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기근으로부터 무사히 벗어날 수 있는 지혜, 물론 이게 요셉의 꿈의 해석에서 드러나지만 그 지혜도 뭐예요?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들 따져보니까 뭐예요? 여기 41장의 모든 요소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로 각각의 지금 등장인물들이 그걸 가지고 이걸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이 전체가 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우리 인간들에게 드러내시는 거죠. 이런 거를 신학적으로 우리가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도. 알았다 할지라도, 지금 바로가 그런 식이죠. 바로가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해석하게 하심으로 그 뜻을 드러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셨을까 따져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 계획을 여기서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오늘 이 41장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의 이야기는 되게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순서에 따라서 대략 장면이 전환되는 장면이 한 5단락 정도 되는데 5단락을 순서대로 따라서 거기에서 이제 설명한 내용들이 있으면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그리고 묵상할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묵상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입니다.
1절에서 8절은 이제 사건의 배경, 발단이 이제 설명이 되죠. 특별히 1절은 언제 이 일이 벌어졌는지, 어떻게 요셉에게 이런 일이 연결되는지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하고 하시면서 많은 거를 이제 느끼셨을 거예요. 아, 보통은 이렇게 사건이 시작되기 전에 구약 성경은 특징이 앞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구나. 예. 그리고 이런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면 이야기의 시작점이구나. 이런 걸 느끼셨을 거예요. 이제 히브리 언어는 독특한 이제 그 표시가 있습니다만 한글 성경에는 그런 게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바로의 술 맡은 관원이 이제 복권이 되죠. 다시 원래 자리로 복권되는 그 일이 이제 일어났는데 그것이 이제 2년 전이죠. 2년 전 바로의 생일날 그 술 맡은 관원이 오해에서 의심해서 이제 풀려서 다시 복권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41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만 2년 후 또 바로의 생일이죠. 그죠? 만 2년 후 바로의 생일 때 이제 꿈을 꾸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년이라고 하면 짧으면 짧고 길면 긴 건데 지금 우리가 40장에서 알잖아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에게 부탁을 했어요. 혹시 나를 생각하거든 여기 지금 난처한 상황에서 나를 구해달라, 도움을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훌쩍 2년이 지나가 버린 거죠. 그래서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굉장히 좋은 소식을 고대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쩌면 모든 희망이 없어질 상황,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섭리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계획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때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때가 있는 법인데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질 줄 알면서도 정확하게 어딘지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에서 바로는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비슷한 꿈을 꾸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꿈의 내용을 우리 대강 아시니까요. 그리고 그 정확하게 제가 요약을 안 드려도 앞에 이제 그 해석한 내용을 보니까 앞에는 뭐요? 풍년이 7년 동안 오게 되고 뒤에는 흉년이 이제 7년 동안 오게 된다. 그런 내용을 이제 꿈으로 보여준 거죠. 근데 8절을 보니까 바로가 꿈을 꾸고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꿈을 꾸고 나서 이제 그 뭔가 이상한 걸 느낀 거죠. 꿈의 내용도 굉장히 이상야릇했어요. 그런데 비슷한 꿈을 두 번을 꾸는 거를 보고 자기가 뭐야? 이건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직감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애굽에 있는 점술가나 현인들을 다 불러다가 꿈 얘기를 해주면서 한번 해석해 봐라 그랬는데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궁금한데 애굽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이 그 꿈을 해석까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전체적인 사건이 누구에게로 이어집니까? 요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걸 한 줄로 요약하면 뭐라고 표현하시면 바로가 애굽의 왕 바로가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꿈을 꾸었다. 이것이 사건의 발단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누가요? 술 맡은 관원이 자기가 옛날에 있었던 일, 2년 전에 있었던 일을 바로에게 고하면서 요셉에게 연결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또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곧바로 총리가 되잖아요. 조금 갑작스럽거든요. 그죠? 뭐 이걸 가지고 총리가 될까 이렇게 하는데 좀 이 전체적인 정황을 조금 이따 이제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정황을 살펴보면 이해가 가요. 무슨 말이냐?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애굽의 모든 지혜로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청년을 불러다가 해석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해석이다라고 하면서 꿈을 쉽게 해석하지 않나. 또한 아주 좋은 해결책까지 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바로의 입장에서 어떻죠?
예, 이 사람은 애굽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자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여기서 이제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혜를 깨닫기 전에 굉장히 답답한 걸 알잖아요. 우리 보통 그죠? 모르는 거 하나 생겼으면, 궁금한 게 생겼으면 참 힘들어하는데, 답답하고 걱정스러운데, 뿐만 아니라 어떤 자존감도 떨어지죠. 예. 자신의 어떤 무지 때문에 지극히 어떨 때는 무가치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몰랐던 점을 깨달았을 때 굉장한 어떤 희열과 기쁨을 느낄 수 있죠. 이 지금 바로의 꿈 얘기가 바로 그런 예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누가 준 거예요? 요셉이 준 것이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이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때 우리 인간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쁨을 줄 것인지, 이것도 하나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예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9절에서 이제 24절인데요. 바로가 이제 요셉을 불러서 자신의 꿈의 해석을 부탁하는 이제 장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술 맡은 관원이 자신의 옛날 얘기를 해서 요셉의 얘기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가 바로 요셉을 부르죠. 근데 이 장면에서 15절과 16절을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5절에서 이제 말씀하는 장면만 좀 따져보면 15절 16절에서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요셉에게 말을 걸죠.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죠. 바로는 자기가 진짜 어떤 궁금했던 거, 그거를 술 맡은 관원의 옛날 이야기를 통해서 꿈 해석을 의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거에 대한 답변 속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바로에게 응답하실 것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냥 쉽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요셉은 하나님이 바로에게, 그것도 이방인에게 응답하실 거라고 확신했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을 하냐는 거죠. 그런 점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을까? 답변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요셉은 이미 자기 삶을 통해서 실증을 했던 거예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자기 옛날 그 37장, 창세기 30장에서 그 꿈도 마찬가지고 바로 앞에 40장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꿈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뒤바꿀 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실증을 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바로가 꿈을 꿨다는 얘기를 했을 때 아직 꿈 얘기도 들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올바른 대답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실증 속에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사실을 아는 것과 사실을 확신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죠? 같을 수도 있지만 달라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알지만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알고 있어야 되고 확신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우리의 삶이 옮겨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 지금 왕 앞에서 요셉은 담대히 자신의 그 사건, 실증적인 사건을 통해서 왕에게 이렇게 담대히 대답하는 장면, 아직 꿈 얘기도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이 놀랍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셉의 표현 자체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이걸 해석한다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해석해 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보면 자기가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겠지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시, 즉 제가 오늘 이 41장을 하나님의 계시 측면에서 본다 그랬잖아요. 지금 요셉도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당신 바로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미래의 사건들을 알려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라는 거를 여기 이 지금 꿈 얘기 듣기 전에도 이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시고 당신이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전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해석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하시는 일을 계시하시고 그걸 그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라는 점을 지금 바로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조금 지나면 이제 그것이 현실로 될 테니까 그걸 깨닫게끔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이죠. 25절에서 36절입니다. 요셉이 이제 바로의 꿈을 듣고 이제 해석하는 장면이죠.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 충격적인 장면이, 신학적인 입장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한테가 아니라 바로에게 그 하나님의 앞으로 일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을 이제 그 요셉이 말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제 그게 참 놀랍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일들을 들려주는 거는 그건 이제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앞으로의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보니까 바로의 꿈은 하나라. 당신이 두 번 꿨는데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당신에게 지금 보이심이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32절 보면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즉 바로에게 지금 뭐요? 꿈을 보여주고 그 일을 할 것을 알려주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6절에 가니까 해법도 얘기해줘요. 그걸 이제 해설해줘요. 이런 계획을 가지셨다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36절이죠.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서 이 말 7해의 흉년을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죠? 많은 생명들을 구원할 방법까지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뭐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거예요. 7년 동안. 7년 6년 동안 다 굶어 죽는 거죠. 대비를 하지 않으면. 근데 이렇게 대비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덤으로 뭐죠? 바로는 큰 물질을 얻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흉년 때 값싸게 세금으로 받았다가 그 다음에 저기 이제 풍년 때, 흉년 때는 어떻게 하죠? 기근 때는 그거를 돈을 주고 팔므로써 엄청난 이익을 갖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또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왜 애굽에 벌어질 흉년을 대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꿈으로 이것을 보여주셨을까? 이런 질문은 지금 제가 하는 두 번째 질문과 연관이 있죠. 왜 요셉으로부터 해석하게 했을까? 이 질문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에게 꿈을 주고 그 꿈을, 그 해답은 누구한테 준 거예요? 요셉에게 준 거예요. 그럼으로써 어떤 일을 벌게 하느냐? 하나님의 계시가 애굽 온 땅에 드러나게끔 하는, 이게 목적이셨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애굽 온 땅에 드러나고 이로부터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실까? 왜 요셉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 보니까 거꾸로 올라가면 창세기 15장에 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된다, 그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즉 이제 좀 있으면 야곱의 자손들이, 그죠? 쌀을 사러, 곡식을 사러 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요셉 때문에 다 가정이 이동해서 지금 애굽에 정착할 사건이 앞에 있잖아요, 그죠? 앞에 이야기들을 우리가 아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15장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시발점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조금 더 올라가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때문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등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가치를 아예 교만으로 인해서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자 이랬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모든 인류의 구원 계획, 그들의 마음을 돌릴 계획을 삼으셨잖아요. 그게 출발점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원대한 계획의 신호탄, 즉 이방에 드러나는 신호탄이 뭐예요? 바로 이 사건이라는 거죠. 이 사건을 이렇게 계획하셨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바로 왕에게 뭐예요? 꿈으로 계시를 들려주고,
그걸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사역자가 가서 그것을 해석하게 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게 하고,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하고,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입장에서는요, 이 일을 해결할 사람의 적임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요셉밖에 없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요셉이 총리가 안 된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런 일을 진행할 때 요셉을 배제시키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디어도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아주 큰 계획만 얘기했지 구체적인 거는 또 지혜를 얻을 수 있으니까 요셉을 총리로 두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옆에서 뭔가를 얘기해 주면 좋겠다라고 누구라도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는 큰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애굽의 어떤 자보다 지혜롭고 이렇게 하늘의 계시를 가져오니까 당신이 총리다. 당신이 내가 너보단 직책이 높지만 당신이 모든 것을 관장한다. 또 내용을 들어보니까 위험 부담도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에게 다 이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 해. 네가 해. 네가 잘 한번 해봐. 내가 옆에서 지켜볼게. 라고 하는 거죠. 이제서야 왜 요셉이 갑자기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될까, 다른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서 총리가 될까가 이해가 가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십니다. 37절에서 45절이 바로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는 장면이죠. 이제 그 바로가 하는 말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에서 40절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게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인장 반지를 주고요, 세마포업도 주고요, 버금수레, 아마 두 번째 좋은 수레, 현대말로 하면 두 번째 좋은 차, 이런 걸 타면서 그 권위와 이제 그 어떤 직책을 상징하는 장면이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45절에 이 낱말이 정확하게 해석은 이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42절의 이 표현 자체도,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장면도 바로 이 지금 고백과 관련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짜프나트 파에네아흐, 짜프나트 파에네아흐, 이렇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를 한 게 아니라 애굽 말로 히브리어로 이렇게 그 음력, 소리만 이렇게 쓴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의미가 이제 히브리어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신은 말씀하신다, 그리고 살아계신다, 이 뜻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이름은 뭐예요? 신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신은 말씀하신다, 그리고 살아계신다, 이렇게 말해요.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적인 어떤 계시를 전달하는 자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될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이제 결혼을 시키죠. 그 온이라고 하는 거는 고대 애굽의 아주 중요한 수도 같은 도시인데, 물론 제가 이제 시간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만, 그 이제 애굽은 그 시간에 따라서 이제 수도가 옮겨집니다. 근데 온은 굉장히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인데, 거기 제사장의 딸을 이제 결혼시키죠. 왜 제사장의 딸을 결혼시킬까? 이제 이해가 가요. 이 사람은 신의 사람이니까 연결을 해서 이제 이 신의 계시를 자기네들 왕국에 드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여기서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인 46절에서 57절은 이제 진짜 이 요셉의 꿈의 해설이 현실로 실증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꿈에 해석한 대로 진짜 7년 동안의 풍요가 왔고요. 이제 흉년이 오는 장면이 이제 여기서 딱 나타납니다. 요셉의 나이가 30세였고요. 50절에 보면 아까 말한 대로 결혼을 한 다음에 두 아들이 이제 태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독특한 점은, 잠깐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와는 조금 흐름이 다르지만,
요셉이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붙이면서 자신의 삶이 어땠는가를 자기가 평가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어떤 개인적인 심정을 여기서 볼 수 있죠. 51절에 이제 첫째 아들이 므낫세인데, 이게 이제 문자적으로, 히브리어 문자적으로 뭐냐면 잊게 만드는 이유, 잊어버리게 하는 이유, 근거, 이런 뜻입니다. 이 므낫세라는 뜻이.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잊게 해주셨다. 뭐 내 고난을 그 고난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게 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내 모든 고난이라고 돼 있지만, 조금 더 히브리어는 이제 아마리해서 나의 모든 재난, 고통 혹은 악, 이런 뜻이에요. 나의 모든 악을 잊게 하고, 그 다음에 내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아버지의 추억이죠, 그죠? 그런 그리움이죠. 그리고 돌아갈 거라는 희망,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었다. 첫째 아들을 넣고 굉장히 안정적이고 하나님께 그거에 대한 감사를 하는 장면이고요. 52절은 이제 에프라임이라고 돼 있는데, 에브라임이 이제 그 문자적인 뜻은 갑절의 열매, 두 배의 열매 라는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아들이다 보니까 거기서도 이제 올해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뭐 이렇게 해설이 돼 있는데, 여기서 수고한 땅이라는 말을 좀 히브리어로 보면 더 좋아요. 뭐냐면 베에레스 아니라고 돼 있어서, 이건 뭐냐면 고통의 땅, 빈곤의 땅,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이 그런 만큼 애굽에서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그죠? 그 땅에서 오히려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 총리 자리에 올라가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놓으면서 정착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걸로 이제 끝이 나게 되죠. 마지막 57절입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이렇게 이제 사건을 이제 정리를 하죠. 이제 41장까지 정리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 두 가지 사실이 그 다음 장면과 관련된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각국 백성도, 애굽뿐만 아니라 각국 백성들도 양식을 사러 왔다라는 거죠. 기근이 전 세계 그쪽 지역에 퍼져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다. 이렇게 또 이 그 두 가지 그 근거를 제시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세계 사람들이 다 오는 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누가 온다고요? 야곱의 아들들도 이제 곧 좀 있으면 양식을 사러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이제 57절 말씀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측면을 보면 보세요. 풍년이 7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근이 시작되니까 8년째, 기근 7년의 첫 시작점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뭐죠? 시간이 꽤 흐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애굽의 왕 빼놓고는 전부 다 모든 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이 요셉이 가지고 있어요. 30세 젊은이가 애굽 나라의 권세를 쥐고 있고 7년 동안 호가호령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셉은 애굽에서 모든 벌어지는 일들을 성실과 정직으로 감당하는 거죠. 충분히 우리의 그 속에 있는 욕망은 그 타락할 수 있죠. 욕심을 낼 수 있고 거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하나님의 계시대로 잘 수행했기 때문에 지금 7년 흉년이 왔을 때 이것을 제대로 분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요셉은 이 모든 스토리나 바로의 꿈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할 일을 알려준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교만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삶으로 이렇게 실증하는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또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은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중심 주제가 하나님의 계시의 그럼 내용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 대한 구원이시다. 구원 역사의 시작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요셉은 뭘 했느냐 하는 걸 좀 살펴보면, 제가 왜 요셉을 보냐면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것 우리의 신앙 자세가 아닌가 보여져서요.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를 하늘의 지혜로 올바로 해석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무려 7년, 그래도 앞으로도 7년 장기간에 걸쳐 부와 명예 최고의 권력 자리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이가 성실과 정직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이 땅에 드러나도록 실행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로서의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모르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해석해내지 못하면 안 됩니다. 안다고 해서 해석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깨닫는 건 아니에요. 해석해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으면 그거를 뭐요? 그 권한을 가지고 성실과 정직으로 수행해내야지.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어야 내는 그런 모습이 성도의 자세가 아닐까라고 묵상해 봅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늘의 지혜를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며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의 삶으로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